사람들이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나는 계획을 잘 세웠고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릴 듯 하면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안티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지요. 한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은 생각하길 내가 러시아에 있으면 러시아 한 지역밖에 선교 못하니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좀 폭넓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선교한 러시아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선교 교육을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그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함께 모이고 계획도 세웠고 잘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이 지지부지해졌습니다. 선교단체나 교회가 다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목사님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난 반응은 기존 교회에 대한 안티적인 글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제도도 목회자도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글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도 그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은 중증 우울증 현상이 그 목사님에게 가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선교사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고 내가 추진력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걸 깨달읍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야 된다는 겸손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지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을 사울에게 쫓기며 무수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빨리 되어져야 됐는데 어떻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오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도 사람이니라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반복적으로 많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뭔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사실을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원수,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건 내가 인간이 보복하는 것이면 안 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참아야 돼.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도망자가 되면서도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그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탈취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가 또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쓴 시편이 62편인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망과 나의 인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기 있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시편을 그래서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순종이란 단어를 볼 때 때론 여기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인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겸손히. 저는 거기서 뭘 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인간의 물론 몸을 입고 오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가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기에 피조물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세례의 과정을 겪어 가신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까지 순종하셨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아 죽기까지 주님은 순종하셨죠. 믿음의 또한 다른 표현이 있다면 뭘까요? 기다림이요. 기다림. 할렐루야.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 가지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서 나오는 판단, 행동, 실수, 실패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와서 먼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쟁해야 그들이 승리하고 하는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적군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는 소식은 들려옵니다. 그 당시 제사를 집내야 될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조급합니다. 적군은 가까이 온다고 하지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사울이 뭐 좀 기다릴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지내면 됐지 하고 왕은 제사 지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냈지요. 그 후에 여기 있는 사무엘이 왔습니다. 결국에 사무엘에서 사울이 책망을 받게 되었고요. 사울은 그 기다림이 없었고 자기 인간의 뜻과 방법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실패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다림, 기다림.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9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들 주겠다라고 예언하신 예언은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9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라가 시험받아갖고 아브라함의 핏줄만 태어나면 됐지 씨바지를 구하자. 멀리 구할 게 어디 있냐. 자기 몸종에 있던 하가를 통해서 씨바지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물론 15년이라는 시간은 기다렸어요. 대단하지요. 75세 때 그랬는데 90세까지 15년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15년커녕 1년도 못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5년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 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즉 약속하신 말씀이 25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해서 두고두고 아픔과 화가 되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임이 되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잘 기다린 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열망이 강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입니다. 그곳엔 유대인들도 많고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수많은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런 마음으로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 막 들끓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는지 가면 되죠. 그냥 후닥닥 갈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아니면 여러분 그 자가용 타고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바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성령을 통해 감동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갈 그 길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로마행, 설레고 기대가 됐던 로마행을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쟁을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해가지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유대 지역에서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총독이 그 시민권자는 재판하지 못하고 로마에 있는 황제만이 시민권자를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호송해 가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편도 많은 돈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가게 만들어졌어요. 로마에 도착해서 죄인의 몸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로마에 가기 전까지 이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사람의 목숨은 살았지만 멜리데라는 섬에서 얼마 동안 그들이 풍랑이 지날 때까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멜리데 섬은 외부로부터 차단되는 원주민들이 사는 그 섬인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섬에 언제 복음 들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그 멜리데 섬에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갖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 전하게 또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로마에 가서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와서 셋집에서 살 때는 또 찾아오는 사람 다 복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 역사가 로마에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 교회가 활성화되었고, 유럽에서 최초로 로마에 큰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바로 바울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고의 바울은, 야, 내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시간이 있구나,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주제를 갖다 기쁨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의 기쁨은 좋은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놀라 감사하면서 기뻐했고, 모든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서신서를 써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더 큰 믿음, 더 큰 확신이 생기게 되고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특징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죠. 여러분, 세상 일도 준비하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갑자기 집에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준비해 놓은 분은 주부가 당황하지 않죠.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때 장바구니 들고 뜁니다. 길이 보이겠습니까? 가서 이것 주소해서 장봐가지고 와서 하려니 그 주부는요, 그 오신 손님 대접하고 나면 퍼져요. 정신적으로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준비가 잘 되어지면 건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도 모든 게 준비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간을 맞춰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주님 보내주실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시켜 놓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하실 때를 봅니다. 종교적인 면, 문화적인 면, 정치적인 면, 주님 오셨을 때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먼저 종교적인 면을 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요,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종교적으로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관입니다. 그래서 잡신들이 난무한 그 시대에 유일신관,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신뢰를 주었습니다. 유일신관을 가졌던 이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믿으라, 나 예수가 유일신관이라고 또 보여주셨지요. 그 말을 일부가 믿게 되었지요. 또 그 시대는 구약 성경이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한 역사적인 준비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냥 전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괴역되어졌고 말씀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했으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배경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건설했습니다. 회당을 건설해서 그 회당 속에서 신앙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는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준비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다음에 문화적인 면을 봅니다. 그 당시는요, 헬라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모두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유럽을 중심해서 세계를 정복하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했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바로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요, 로마가 헬라는 정복했지만 오히려 헬라의 문화와 언어가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문화와 언어가 통일된 속에서, 준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 가든지 통용되는 말이 영어 아닙니까? 그렇듯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 헬라어를 활성화하게 해주셨을까? 단일 언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유용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면을 봅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기여했습니다. 하나는 법과 질서에 의한 평화를,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도로를, 유럽의 도로망을 로마로서부터 확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겨났지요. 자,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에 의한 평화, 바로 복음 안의 평화, 그리고 세계 도로가 로마로부터 가니까 로마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쫙 퍼지게 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유익한 지름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건이 준비가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게. 이런 때가 찼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뭔가 일하시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드러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을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그것도 나의 준비, 여건,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통해서 간증을 받아봤어요. 그분이 과일 이렇게 행상을 하는데 하루 종일 나가도 50만 원밖에 못 팔았대요. 가정의 생활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인생을 사느니 죽어버릴까 하고 한강에 가서 한강물을 만졌대요.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나서 이분에게 전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당신의 모든 미래가 진행되는 것이지 당신의 생각 속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그 과일가를 감당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는 하루에 매출이 250만 원씩
올린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과일을 자주 보내요. 어제도 포도 한 짝을 또 보냈더라고. 며칠 전엔 또 사과 한 짝을 보내고 그전에 또 배 한 짝을 보내더니 그분이 제일 큰 과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난 그게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나한테 보내와요. 무슨 얘기인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여건 사건 상황이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주변 여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면에 세상의 환경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딱 살펴보세요.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일하실 것이고 움직일 것입니다. 어쩌면 육적으로는 갖춰졌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 갖춰졌으면 또 안 되지요. 영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해도 어떤 육신적인 게 안 갖춰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힘있게 일하도록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요. 나는 세상 말로 형통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아니면 중간인가요?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밤새도록 내가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켰는데 저 쥐구멍 속으로 척권이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수고가 헛된 것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계획을 세우세요.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실 때 나도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나도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니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